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반포 교회와 한나라의 은혜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서로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나눔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남과 북이 다른 이념으로 갈라져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서로의 상처를 가지며 대립하는 이때에 신반포 교회와 한나라 은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소중한 만남과 인연을 통해 두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로 갈라진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 교회가 앞장서 기도하며 헌신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속히 통일의 염원을 가지고 화해와 평화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북한에 있는 가족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또한 가족들이 하루빨리 다시 볼 수 있는 희망을 주시오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기쁨이 항상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막막하고 어려울 때 항상 주님께서 위로와 해결을 해주시며 항상 감사하며 믿음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살기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 그리고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오며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뭘 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은 제가 오늘 받은 사명은 뭐냐면은 아니요, 우리 김건능 목사님이 북한 가가지고 평양 가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려고 오늘 제가 책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니라.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예시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 터키에서 16년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한 적이 꽤 여러 번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그랬다가는 아무도 안 오죠. 그래서 이게 될까 하는데 몇 년 전에 1월 1일 날 되더라고요. 한국에 와가지고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그러면은 첫날이니까 어떻게 시작하느냐, 말씀으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아침 9시 10시에 모여가지고 저녁 9시까지 말씀을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뭘 나눴냐면은 구약을 나누었고요, 갈라디아서를 나눴고 에베소서를 나눴고 요한복음을 나눴고, 그러니까 한 9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바빠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할 걸. 그래서 맨 처음에 200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200명, 이렇게 많이 오시냐. 1월 1일이니까, 그죠?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분명히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아마 저녁이 되면은 3명이 남을 겁니다. 저하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랬는데 저녁 9시 될 때 몇 명 남았을까요? 200명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한국에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혹시 인천 우리 한나라 은혜교회에서도 목사님 한번 하나님 마음 주시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반포 교회는 안 될 것 같은데 감담 있는 교회라 바빠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북한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고 이슬람권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고 사우디, 이란 어디입니까? 지금 가장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복음 앞에서는 열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잖아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창조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는요,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빠르냐면요, 여러분이 미국 갈 때 탄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미사일보다도 속도가 더 빠르게 지금 날아가고 있다니까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큰 게 날아간다고? 이렇게 큰 게 엔진도 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여름과 겨울이 있을 것이고 추움과 더위가 있을 것이고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그분은 여름과 겨울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헤르쉐 데바메띠리 터키어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고 얘기했어요. 창조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행하고 계시니까. 봄을 만들고 겨울을 만들고 여름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지 못해요. 과학자들이 하지 못하고 바이든도 하지 못하고 푸틴도 하지 못해요. 이슬람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우주로 운행하시는데 그러면 인류 역사에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나요? 당연하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고 싶어가지고 사마리아로 간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하고 싶어가지고 유럽 선교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은 목적이 그 터키 이스탄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탄불 쪽에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역사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어쩌다 보니 대통령이 되어 있네. 그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수백 명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 꿈과 희망을 걸고서 무당을 찾아가는데 무당이 다 너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은 무당들이 수입이 괜찮아요. 다 대통령 돼, 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지 않고 다 열심히 일하죠. 어쩌다 보니까 대통령도 되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서 있네요. 저는 한국에 다시 들어올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나의 인생은 터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너무 행복하다. 한국에만 살지 않고 내 인생이 하나님 터키에서 하나님의 재림을 맛보리라 막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또 한국에 왔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만나게 됐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게 있으세요? 나는 한국 남한에 와가지고 살 것을 갖다 나는 희망하고 꿈꾸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우디에도 교회가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에도 교회가 있고 또 말했어요. 이란에도 교회가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에도 교회가 있고 우즈벡에도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성경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힘들고 체포당하고 경찰에 가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21세기에 70개국 이상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끝까지 들어갑니다.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자꾸 이 사도를 통해 가지고 막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들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분들인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이르되 사도들에게 이르되 가서 이 복음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 못 막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 또 야고보를 죽였나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또 감옥에 가뒀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밖에 할 수 못해요. 그런데 또 옥문을 열으시네. 하나님은요, 그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어떤 세력도, 어떤 종교, 또 어떤 군사적 조직, 어떤 이데올로기도 막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거야. 그때 모든 것은 내 드라마는 끝난다. 창세기의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실 때 가졌던 그분의 플랜, 계획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막지 못하고, 그래서 북한은 열리게 되어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열리게 되어 있고, 여러분은 가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셔야 돼요. 저는 중동 선교회 사무본부에서 일해요. 중동에 나가 있는 24개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날마다 소식들이 들어오죠. 중동에 우리의 삼촌들, 아버지들이 나가서 일하셔서 80년도, 70년도에 나가 돈을 많이 벌어보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십 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한인 교회들이. 이라크에 수십 개의 교회가 있었고, 리비아에 있었고, 쿠웨이트에 있었고, 전 흩어지기만 하면 거기에서 사막 가운데서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에어컨 나오는. 거기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지금 다 70대, 80대 되셨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다 교회에 그 수백 개 되는 중동의 교회에 목사님들이 계셨던 거 아니에요.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 집사님들이 설교를 했어요. 할렐루야. 집사님들이 했어요. 집사님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북한을 열어놓으시면은 아주 가까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김건우 목사님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국말 잘하는 당신들이 가면 되잖아요. 우리 신바포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가면은 한국말은 통하지만은 북한을 잘 몰라요. 저는 터키 16년에 있었잖아요. 어저께 제가 점심을 누구랑 했냐면은 이집트에 47년 동안 있었던 선교사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메밀국수. 북한에서 오신 분이라 메밀국수를 먹었어요. 47년 계셨으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너는 한 90% 정도는 이집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46년 살았어요. 아니에요. 90% 이집트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는 16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터키에서 살았던 라이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라이언을 보고서 우리 터키 형제 자매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라이언 너는 70% 터키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70%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물론 제가 설교를 하면 터키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다 알아들어요. 너무 신기하고. 그래도 이 마음과 마음이 얘기하는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배워서 못해요. 46년 있어도 못해요. 북한에서 여러분 사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뼛속 깊은 것까지 그 뭔가 이게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한국말은 약간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하셔야 되고, 우리 신반부 교회는 여러분 뒤에 쫓아다니면서 가방 들고 필요한 것들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북한을 몰라요, 남한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이렇게 오게 하셨나 봐요. 자, 오늘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바울이 어쩌다가 보니 예수를 믿어서 사명을 받아서 로마까지 갔어요. 네, 로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고 신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고 하는데 모든 게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모든 운행하는 것,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하나하나 참새 2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시시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공 아파트 하나 너 평생 동안 돈 많이 벌어서 사가지고 하루 세 끼 먹고 살아라, 이런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시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의 방향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위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려고 계획을 하고 전략을 세웠겠어요?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셨어요. 그들의 능력이 있어 고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 일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도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또 건져주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이 사도행전 6장, 7장 스데반의 설교, 집사님인데 얼마나 설교를 창세기부터 쫙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그 얘기를 7장 역사를 다 얘기하면서 8장 빌렙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온 재무장관을 만났어요.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빌립아 광야길로 가라. 광야에 길도 없는데 거기가 뭐예요? 이디오피아에서 온 재무장관과 만나게 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지금도 주님을 잘 섬기는 귀한 나라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교회가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계획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의 계획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잡아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고 전략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울과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실라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보내라. 안디옥 교회가 계획 세운 게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제가 살았던 동네 터키, 이스탄불, 그 다음에 앙카라, 갑바도기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그쪽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 너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이즈밀 쪽으로 갔어요. 저기 드로아 쪽으로. 드로아 갔는데 또 예수의 영이, 원래 드로아에 가가지고 원래는 이스탄불 쪽에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니라.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죠.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에서 넘어와라.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유럽을 갈 때 간수의 가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전략을 세우지 않았어요.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간수의 가족들을 갖다가 살리는 일을 갖다가 하셨다고요.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은 어쩌다 보니까 고린도까지 가게 됐네요. 터키에서 가까워서 저는 고린도도 가본 그런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늘 하던 대로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또 아테네에서 조금, 고린도에서 조금 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라고 해가지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잖아요. 그리고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계획대로. 그래서 바울이 잘 알았죠. 에베소에 다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에베소에 왔을 때 성도들이 우리랑 같이 계속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았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다시 와가지고 3년 동안 사역하잖아요.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사님은 가능해.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말씀을 가르칠, 마치 우리의 성도님, 우리 신앙 선배지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와 리비아와 쿠웨이트 가가지고 집사님들이 그 수백 개의 교회를 뭐 한두 번 섬긴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을 섬겼다고. 몇 년 동안을. 그 역사가 다 우리에게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때 목사님들도 없었어요. 집사님들이 그 일을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수백 개의 교회를. 왜 북한에서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훈련시키고 계세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석유를 사우디와 이란과 이라크 땅에만 묻어두셨지? 그분은 석유를 거기다 묻어두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전쟁도 많이 나고 뺏으려고 거기다 석유를 묻어두셨다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감사하게도 석유의 시대가 끝나고 가고 있어요. 지금은 반도체 시대라 그래요.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잘 만들잖아요. 하나님께 쓰시려고 마지막 시대에. 근데 반도체를 만들려면요, 잘 모르지만은 히토류라고 하는 게 필요한가 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금보다도 더 중요해요. 지금 시대에. 그죠?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것을 북한 땅에 중국에 가장 많이 묻어두셨어요. 인류 역사상 아무런 가치가 없던 광물이었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거 뭐 금이 중요하지, 은이 중요하지, 동이 중요하고, 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인류 역사 동안에. 근데 왜 이 시대에는 금보다도 귀해. 근데 중국에 묻어두셨고 두 번째로 많이 묻어둔 땅이 북한이에요. 금보다도 귀해요. 왜 그럴까? 이제까지 역사는 석유를 묻어둔 땅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는 북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대요. 이건 단지 부자가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금보다도 귀한, 석유보다도 귀한 것을 갖다가 북한에 이렇게 많이 묻어뒀을까? 모르죠. 그렇지만 그분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통치한다.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최고의 일은 나를 따라오는 거야.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야, G20가 세계 역사를 움직인다고? 바이든이 움직이고 푸틴이 움직인다고? 그러지 마.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웃으신다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히브리서 1장 3절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 안에 대한민국도 있고 인류 역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이한 일, 하나님께서 금보다도 귀한 것들을 이 한반도에 묻어두시고 굉장히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앞으로도 진행이 되겠죠. 혹시 여러분 경고속도 타다 보면은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인보드를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뭡니까? 중국, 인도, 터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시안 하이웨이 그래가지고 써 있어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동해구 거기 있습니까? 네네네.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이걸 누가 했냐면은요, 누군가 하겠죠. 국토부에서 그걸 만들었고 한 거예요. 광신도들이 한 게 아니에요. 광신도들이, 종말론자들이 한 게 아니라고요. 이미 길은 다 계획이 되어 있고 북한 빼놓고는 다 연결이 다 끝났어요. 공사가.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푸틴의 마음은 못 움직인다고요? 바이든의 마음은 못 움직이신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당시에 바벨론의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 왕, 그가 광수병에 걸리잖아요. 말도 어려워요. 짐승이 돼가지고 풀과 이슬을 먹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구나, 그분이 왕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다시 짐승에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 역사를 보여주시고 4장에서도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푸틴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서 38, 3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은 지도자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을 갖다가 끌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에스겔서 38, 39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고, 사탄은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시간을 뺏고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뺐냐고요? 여러분 성경 못 읽도록 유튜브 보면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우리 주님도 나에게 기쁨을 주지만은 핸드폰도 나에게 너무 기쁨을 줘. 유튜브 또 뭐 텔레비 볼 게 너무 많아. 티빙 또 뭐 웨이브 또 넷플릭스 또 뭐 디즈니, 1시간, 2시간, 4시간 수룩 지나가죠. 우리 김건능 목사님도 설교 준비하다가 옆에 광고가 떠가지고 하나 클릭하면은 1시간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1시간이. 시간 도둑놈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막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시편의 1편의 삶을 사셔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모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그분은 모든 것이 막힘없이 아프간, 북한, 말씀하신 사우디에도 1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커밍아웃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렇게 있습니다. 어저께 그 47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고 계시는,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을 만났는데 메밀국수를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이집트에서 북한의 기 선생님을 만났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래전에 이집트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김일성 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그리고 시리아도 가시고 하여튼 계속 47년 동안 몇 번을 만나시고 결국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잘 계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꾸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 똑똑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선생, 질문이 많지? 근데 믿음이 없이는 내가 하는 얘기를 알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선물하면서 이 성경책 3번 읽고 와서 더 얘기를 하자. 그리고 이 선생님이 열심히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2번을 읽었더니 그냥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믿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북한에 갈 때에도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잃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오시다는 얘기 듣고 한국에서도 2차례 만났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나는 성경 잘 몰라서 가르칠 수 없어요라고 하면은 이분처럼 하세요. 질문이 많으시죠? 예수님 알고 싶죠? 믿음이 없이는요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해요. 오늘 2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요 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읽어도 알지 못해요. 이게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명을 줘서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네가 전하면 막 부흥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들어도 깨달지 못할 거야.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할 거야. 그래도 전해라. 다 우리 사명받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예레미야도 너 아무리 가서 설교해봐라. 부흥의 역사는 없어. 오히려 너한테 계속 돌을 던질걸. 에스겔도 너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가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단어를 주세요. 단어. 근데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어 단어를 주시는데 이번 주에 어떤 단어를 주셨냐면은 테더링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전문적인 테더링 처음 들어보실 분도 계실 텐데 사전을 막 찾아봤죠. 물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100%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이제 계속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또 생각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런데 테더링이라고 하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가 뭐냐면요. 오늘도 한나라 은혜교회 와가지고 인터넷이 연결이 이제 됐어요. 잘 안 되다가 연결돼갖고 너무 감사해요. 인터넷이 연결 안 되면은 얘는 바보죠. 우리 한나라 은혜교회가 미국 가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첫째,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 둘째, 인터넷이 연결돼서 행복했다. 미국 여행하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과연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핸드폰이 없다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너무 충만해요. 여러분 미국 가서도 핸드폰이 연결이 안 됐으면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테더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데 이 핸드폰에 핫스팟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터넷 연결되는 어떤 기기가 열어주면은 그 기계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근데 그 많은 단어 중에 하나님께서 해프시면 이번 주에 테더링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주신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테더링이에요. 여러분이 북한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셔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죠. 그분은 아셔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얘기한 대로 금보다도 귀한 것이 북한에 많기 때문에 역사에 많은 일들이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은 석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반도체가 중요한데 제 말이 아니라 우리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됐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테더링, 여러분으로 인해서 인터넷 세계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된다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인터넷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주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손에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테더링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반포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도 북한을 열어주셔도 평양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막 건물 짓는다고 사람들이 모여올까요? 네? 우리 남한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건물 짓는 거겠지. 잘할 수 있겠지. 네. 몇 천만 원 들여요 건물 짓는. 그렇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올까요? 여러분하고 막 대화를 막 할까요? 신바프 교인들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고 모든 게 통하고 말이 통하고 음식이 통하고
남한 음식 맛없죠? 제가 먹어도 맛이 없어요. 일주일에 우리 장로님도 그렇지만은 저도 일주일에 몇 번씩 햄버거를 먹어야지 괜찮아요. 맛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주는 테더링 귀한 역할을 하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북한에서 이 땅에 어쩌다 보니 이곳에 오셔가지고 어쩌다 보니 저도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고민도 아시고 우리의 걱정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과 쓸 것들을 내가 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시한 인생 살지 않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와 북한을 연결해 주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